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를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율법주의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부정했습니다. 율법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 복음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 바울이 바른 진리를 전하며 그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참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갈라디아 서신의 마지막 부분인데 11절 말씀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보통 서신을 기록할 때에는 서기를 두고 대피를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뭔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 큰 글자로 기록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이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강조했는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을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강조를 했는지를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큰 글씨로 교훈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거짓말에 끌려 다니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거짓 진리에 속지 말라.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주제를,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은 외적으로 좋은 인상을 준다,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겉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이들은 누구인가?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으로 참고해서 보면 거짓 교사들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형제들입니다. 율법주의자, 전통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제시한 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할례를 강조하면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었다.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적인 의를 강조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할례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복음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이 강력한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거죠. 어찌하여 할례를 받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박해를 가하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할례를 받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할례도 받았다, 할례도 받는다, 뭐 그렇게 하면서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박해를 피하게 된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할례가 그들의 자랑거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지 않느냐? 할례 하나 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인가? 그 외의 율법은 그들이 지키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율법을 강조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는 거죠. 그저 13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겉으로 잘 보이려는 종교 행위에 중심을 둔 것뿐이지 참된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할례를 강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할례를 강조하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르게 수정하면서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음을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 특별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진리라고 하는 수많은 내용들, 그런 교훈들이 흘러 넘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만 해도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 복음들이 얼마나 많이 흘러 넘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온 세계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보내주시면서 이것이 바른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유튜브 그 영상의 제목이 한국 목사들이 모르는 진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 목사들이 모르는 진리, 아직도 모르는 진리가 또 있단 말인가. 근데 찾아보니까 누가 그런 설교를 하는지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 침례교 교단에 계시는 한국인 목사님이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거죠. 한국 교회는 잘못되었다. 한국 목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한국에 있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목사님들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한국 교회를 비판하면서 한국 목사들은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전하니 잘 들어라 하면서 그렇게 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목사님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새로운 내용들이 얼마나 신선하고 유혹적이겠습니까? 넘어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것들을 자꾸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얘기하죠. 이미 성경에 계시로 주신 이 성경 외에 자꾸 다른 복음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주신 참 진리, 바른 복음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듣고 전파하지 마시고 반드시 목사님들께 확인하시고, 아무리 신선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그냥 퍼나르기 공유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진리를 분별하고 참 복음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능력을 받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큰 글씨로 쓰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교훈, 두 번째 교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다시 풀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그 무엇이라도 자랑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세상 것들에 대한 자랑거리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참고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눈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죠. 십자가만 자랑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강조할 때에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뜻,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각각의 이름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로드라는 말이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라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의 주인이시다, 통치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분명한 의미가 이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분이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중보자죠. 하나님과 백성,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예수여 그리스도의 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바라보는 그 십자가, 그 믿음만이 나의 자랑이라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외에 혹시 나의 다른 자랑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곳에 세상들 것들이 주는 그 자랑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지 말고 오직 예수님 그 십자가 은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세 번째 바울이 주는 교훈을 묵상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에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갈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함께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더불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죽을 때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비로소 나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에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새로 지음을 받는 새 피조물 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인생은 새롭게 새 창조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죠. 예수님으로 인한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삶,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은 죽고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죠. 오늘 우리의 평강을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평강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세상에 걱정,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이 말씀의 선포를 마음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주는 바울의 교훈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라.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스티그마라는 말입니다. 스티그마.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남기는 표시죠. 도장을 찍는 겁니다. 불로 지지기도 하고 노예들에게 노예 그 이마에 도장을 찍는 거죠. 내 소유라는 겁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것은 내 몸에 예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죠. 나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었던 예수의 흔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받은 고난의 흔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는 수많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죠.
그 흔적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었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배를 타고 가다가 수많은 풍랑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39대 매를 맞는 태형을 5번 당하기도 했고, 몽둥이로 맞고 돌로 맞고 잠 못 들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던 그 바울의 고난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 그것이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냐?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할례의 흔적은 있으나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그것이 참 믿음인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한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나의 헌신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의 땀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한 방울의 땀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의를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시간, 그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도전하죠. 예수의 흔적을 남기라.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도전이기도 하죠.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저항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호의적으로 대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시대,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하고 어리석다 말하는 그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저항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고면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살아갈 때에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은혜 아니면 온전한 그리스도로 설 수 없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참된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로 인한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있어야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에 바울은 이 복으로 선포하며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아가시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